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10대 우리 아이들은 10살의 경주자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고, 청년들은 20살의 경주자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70살, 80살의 경주자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57살의 경주자로 지금 제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라는 경기를, 저 천국이라는 결성점을 향해서 멋있게 달려가야 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잘 달려서 승리하는 인생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지난 주일부터 이어서 나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름하여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특별히 부르는가?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한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서 멋지게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마침내는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기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선물, 이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지 멋있게 달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달려야지 끝까지 경주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한 가지를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 따라서 해 주실까요? 부르심 받았으니 부르심을 따라 살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이었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 성경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아브라함의 삶은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 아브라함의 삶은 강 저편에 사는 삶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삶을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강 저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강 이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라고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 인생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 제가 자꾸 반복하는가 하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경우처럼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로로 하였고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면서 죄와 죽음과 어둠에 눌리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 우리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의롭게 되었고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부름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눌림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번성하고 창성하는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 주실까요? 순종의 삶을 살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방송실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더라 라고 성경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현재의 유업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유업을 약속하며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현재 유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래의 유업을 약속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현재 유업은 확실한 것이지만 장래 유업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장래 주실 유업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질 수도 있고 안 쥐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약속을 장래의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데려가는 그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곳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을 가는데 어떤 코스를 거쳐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고 그곳에 가면 나에게는 얼마의 이익이 있고 얼마의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내 삶이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지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현재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유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장래 유업을 약속해 주셨고 갈 바를 전혀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따라오시도록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으로 들어앉고 싶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의 부르심을 쫓아오려면 너의 자아는 이제부터 포기해야 돼. 네 뜻은 포기해야 돼. 네 계산은 내려놓아야 돼. 너의 판단은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네 계획, 네 판단, 네 계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네 마음의 왕자의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부르심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래의 유업은 내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인생의 길을 주장하고 내 삶을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장례식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10년 후, 20년 후도 계획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아니 일주일 뒤, 오늘 하루, 5분 뒤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은 10년 뒤, 20년 뒤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5분 뒤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등한 인생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음성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네 인생의 길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내 인생 길을 운전해 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친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심령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으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교훈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축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 인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 참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얘기를 하는데 두 단어를 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여라는 단어와 나아갈세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순종한다라는 뜻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결심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갈세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뭔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잘합니다. 마음의 동의는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은 잘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안 하나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 보십시오. 순종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상황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짜로 어떤가 잘 살펴보십시오.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고백은 하고 말은 하고 찬양은 참 많이 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어야지 우리는 움직입니다. 얼마의 이익이 있고 얼마의 손해가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계산을 도와서 답이 나와야지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성경이 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친숙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을 향해서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양쪽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망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내세의 삶을, 소망하는 삶을 오늘 이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좀 살펴볼게요.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방금 읽은 말씀도 좀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삶을 사는데, 성경의 표현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마치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거류하는 것 같은 삶을 약속의 땅에서 살았더라 라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간 곳, 약속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가 하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곳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처럼, 자기의 땅이 아닌 것처럼, 그곳에서 잠시 머물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거류하는 삶을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더라라고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류했다는 표현은 임시적으로 잠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텐트는 이동용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간 곳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도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삶의 형태를 취하고 살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거류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는 말이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 끝부분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류하는 사람처럼 텐트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주실 그 성을 소망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살지만 오늘 여기에 온통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를 보며 살았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내세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여기서 살지만 저기를 소망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지만 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옥상을 바라보시나요? 5층을 바라보시나요? 여기에 살지만 저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옥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뜻입니까? 이곳에 살지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다니까. 이곳에 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곳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지만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저것도 잃어버리고 저기에 계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곳에 있는 것들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성은 모든 것이 보장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텐트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을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지만 저기 성을 바라보고 내세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살지만 돈에 목숨 걸지 않고 땅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소망하는 삶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는 삶을 이곳에서 한 날 한 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도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온통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 없는 것 같은 이곳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땅을 넓히는 것에는 온통 그렇게 관심을 가지며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서 살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여기가 끝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 2주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경주를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